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이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과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골로새서 6번째 시간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바로 진귀한 보물이나 또 고대의 유물을 찾으러 떠나는 어드벤처 장르의 영화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영화가 아마 인디아나 존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로 대표되는 이런 어드벤처 영화는 이제 주로 어떤 고대에 숨겨진 보물이나 또 전설로 전해지는 어떤 비밀의 장소에 찾아가서 이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신비한 유물들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긴박하게 그려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어드벤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설로 전해지던 그런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 뭐 그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아마도 이 숨겨진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스펙타클한 모험에 대한 그런 대리만족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류의 영화에서 이제 오랫동안 보물이 숨겨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보물이 매우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뭐 보물을 찾기 위한 단서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이 너무 위험하든지 아니면 보물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극소수에게만 비밀리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지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 보물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영화의 주인공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이 보물의 위치를 찾아내고 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보물을 찾는 모험을 멈추지 않죠. 때로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 숱하게 죽을 위기도 겪기도 하면서 또 풀리지 않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암호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주인공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 이 보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를 더욱 재밌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이 주인공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설정입니다. 악당이 있다는 설정이에요. 주인공과 반대 지점에 서 있는 그런 악당 역시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 주인공과 갈등을 겪으며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때로는 주인공이 가진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공 옆에 이제 배신자를 심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인공을 돕는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악당들은 이 보물을 찾는 데 실패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남은 어떤 암호를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용기가 부족하거나 또 방심한 순간 찾아오는 치명적인 어떤 그런 실수들 때문에 그 보물을 찾지는 못하죠. 그래서 결국 악당은 이 영화의 긴장감을 한껏 높여주고 또 보물을 찾은 주인공의 승리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이제 감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 그렇게 죽을 위협을 감수하고 그렇게 악당의 비열한 공격을 당하면서도 보물을 찾으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 보물이 그 숨겨진 보물이 그 찾으려는 보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 우리들의 시대는 이 어떤 숨겨진 보물을 찾거나 또 고대의 유물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이 이렇게 많이 사라졌지만, 불과 이제 한 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에 대한 로망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설 속에 전해지던 어떤 신비로운 도시나 또 막대한 부와 명예를 손에 넣었던 해적 왕이나 또 폭군들의 이야기,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황금의 사원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 숨겨진 보물에, 어딘가에 있을 그 숨겨진 보물에 대한 로망을 사람들 속에 심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탐험가나 모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들이 전해주는 어떤 비록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런 과장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의 비루하고 심심한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보물을 찾기만 한다면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용기가 없어서 차마 할 수 없었던 그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동경하며 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숨겨져 있다라는 보물, 이 숨겨진 보물은 오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특별한 용기를 가진 영화의 주인공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물을 찾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물을 찾고 난 후에 주인공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최고의 기쁨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그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보물 찾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보물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히 보화, 즉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보물에 대하여 전혀 어떤 기대감이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실 별 감흥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당시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 흥미로운 단어였을 것입니다.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화란, 이 보물이란 모든 것을 다해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비록 골로새라는 도시가 상업적으로 번성했고 또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했지만 핍박받던 교회의 신자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나 혹은 사회적 박탈에 대한 위협을 늘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속의 눈으로 볼 때 골로새 신자들은 절대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바울은 수차례의 순회 사역과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핍박받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줄곧 보아왔습니다. 물론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가장 큰 박해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핍박받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늘 격려하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바울은 보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현재 골로새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핍박과 가난하고 곤고한 삶을 단번에 바꿀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보물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부귀나 또 당장의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보물처럼,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한 지혜와 지식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에 관련된 그런 정보와 같은 그런 가벼운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경제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너무 거대한 사실 앞에서 그 사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개미가 코끼리 다리 한쪽만 보고 그게 코끼리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와 또 자신의 경험의 범주를 아득히 넘는 사실에 대하여 오히려 하찮게, 오히려 그 의미를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보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쩌면 그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보화라고 말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 지식은 평범한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 그 어떤 슈퍼컴퓨터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아득한 경지의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창조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불변하는 진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에 관한 이야기이며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유일한 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우리의 근원과 생명과 처음과 끝을 알려주는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성인들은 철학을 탐구하며 지혜를 탐구하며 세계의 궁극적 실제란 것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과연 세계의 궁극적 실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원인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했던 위대한 철학가와 사상가들 역시 이 세계의 궁극적 실제에 대하여 탐구하며 나름의 대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철학가들은 그것을 존재론이라고 부르며 철학의 뼈대로 삼아왔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탐구한 이유는 세계의 궁극적 실제를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실제를 아는 것은 세계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궁극적인 실제, 근본이 되는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원인은 어떻게 작용하며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혹은 그 궁극적 실제가 없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람을 공허하게 하지 않고 사람의 존엄성과 세계의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때문에 역사 이래 명석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끊임없이 대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의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지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철학을 논하며 누군가의 대답을 추정하여 어떠한 학파를 만들고 그렇게 서로의 옳음에 대하여 논쟁하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또 역사라는 시간의 목적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대는 곧 철학자들의 시대였고 지혜와 지식에 대한 토론의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또 철학가들과 웅변가들의 말이 유창하게 들리더라도 그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온 인류와 모든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 세계를 관통하는 지혜와 지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한낱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심을 밝히며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그 지식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렸던 완전한 설명서를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설명서 없이 세상과 우리 삶에 대하여 불완전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마구잡이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설명서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설명서가 없는 세상에서 종종 목소리 큰 놈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요하고 또 자신의 얄팍한 경험만 의존하여 자기 뜻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다 완전한 설명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게 되면 무엇이 참된 것인지, 우리의 존재와 세계의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무엇이 생명이며 사망인지, 무엇이 즐거운 것이며 저주인 것인지, 무엇이 성공이며 실패하는 것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이며 잘못된 길인지, 우리 존재의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원래의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완전한 설명서를 통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만한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보물을 반드시 얻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감수해야 할 모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또 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래서 일종의 모험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포기할 수 없는 확신에 찬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믿는 이 모험의 여정을 통해서 온 세상과 우리 존재에 대한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헛된 속임수에 빠져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를 믿는 모험의 삶은 어드벤처 영화와 같이 매우 즐거운 삶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협과 도전이 물론 뒤따르지만 우리는 이미 얻은 이 보물을 가지고 멋지게 그 모든 난관을 헤치며 이 모험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험과도 같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얻는 보물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우리 모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험을 통해 그 보물을 얻게 되었는지, 그 보물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설명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쌓이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지식이 되지요. 그래서 돈에 대하여, 또 건강에 대하여, 또 소유와 권리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치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건강 역시 그러하고 소유나 권리 역시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적어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지독하게 가난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상처를 입고 모든 소유와 권리를 빼앗겼는데도 행복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단 한 사람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질문에 정반대 지점에 서 계신 분이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창과 칼로 찔려 모든 피를 흘리고 끝내 죽으셨으며 한 겹 남은 옷조차 병사들의 제비뽑기로 나눠주며 모든 소유와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불행해야 합니다. 그것도 세상 그 누구보다 불행해야 하고 하늘을 원망해야 하며 분노와 저주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까지 용서하셨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는 그 불행한 자리에 기꺼이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세상을 향한 완전한 설명서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끔찍한 가난과 궁핍함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죽임을 당하셨지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바로 거기에 부요함이 있고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 모든 지혜와 지식의 요체입니다. 설명서 없이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오랜 인간의 경험을 무기로 이 보편적인 주장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강요하던 그 교묘한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앞에서 단번에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난과 궁핍함에 처하고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빼앗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우리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며 일하고 종일 수고하며 지긋지긋한 상사의 잔소리를 버텨가며 하루를 보내고 오늘도 내지 못할 카드값과 밀린 공과금에 불안해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쉬고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지내고 가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여행도 즐기며 친구들과 수다 적당히 떨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며 그렇게 아이도 잘 키우고 적당한 성취와 커리어를 쌓다가 건강 잘 챙기며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적당하게 잘 죽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굳세게 믿음의 모험을 통해 얻게 된 이 보물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완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주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주님이 통치하시며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존재에 대한 바른 설명서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고 우리와 화해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완전한 보물의 가치를 믿고 믿음의 모험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내일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모멸감, 또 건강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앞에 포기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물을 누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 이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힘입어 담대하게 믿음의 모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이 영원한 보물을 외면한 채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영원한 보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존재의 완전한 의미와 우리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며 믿음의 모험을 주저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 그 보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붙잡고 세상의 헛된 또 가르침과 또 그 보편적인 상식들로 우리의 삶이 위축되거나 위협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외면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눈앞의 현실과 또 우리를 또 위축시키는 그 모든 상황들에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보물을 붙잡고 참된 지혜와 지식,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끝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그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이 값진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또 세상의 보편적인 또 상식 가운데 위축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이 끝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할 것인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